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봄날이죠. 4월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국제 마라톤 대회가 교회 주변으로 열려서 오시는데 아마 불편이 많으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함께 예배하게 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같은 본문을 읽고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설가들도 소설을 작품을 쓸 때에 작가의 의도가 있죠. 이러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써서 출판하여 독자들에게 던져지면은 그때부터는 원저자의 의도와 뜻과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각 독자가 다 다르죠. 이를 일반적으로 독자 비평 해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독자가 자기 환경과 자기 처지에서 각각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해석이 다양하게 시도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같은 본문에 대하여 다르게 이해가 되고 해석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각자 보는 상황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도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 먹어버렸다. 주님은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20절 이하부터 해석하기를 이는 말씀을 받았으나 악한 이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원치 아니한 악한 영들이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마음밭에 심어지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거부하는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가 곧 나서나 돌로 인하여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여 해가 남으로 말라 죽었다. 이것은 말씀으로 한때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박해와 혼란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뿌리 깊이 박히지 아니하여 어떤 열매도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뿌려진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지 못한 것이다. 이는 말씀을 받고 잘 성장하였으나 세상의 염려나 걱정, 근심 때문에 열매까지 맺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떨어진 씨앗은 옥토인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 큰 열매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에 이런 해석을 갖죠. 씨는 동일했는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 이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읽었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금방 돌밭에 그리고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듯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염려와 걱정, 근심, 환난과 핍박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한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므로 내 안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도 하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대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말씀이 임했을 때에 옥토밭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30배, 60배 결실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밭의 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 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주님이 추가적 해석을 곁들여 주신 것 보면은 밭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핵심이 밭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인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 분별할 줄 알아라. 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도 밭의 문제보다도 선행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먼저는 씨를 뿌림에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림이 없는데 밭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요, 길가에나 돌밭에나 가시덤불에나 옥토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도 밭의 문제가 있기 이전에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이 선행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열매를 맺든지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씨가 뿌려지지 않은 옥토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가시덤불이나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이미 비유의 첫 시작을 씨 뿌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에 대한 뿌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밭의 문제만 자꾸 접근한다는 거예요. 밭도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옥토밭 같아 열매 맺으면 좋잖아요. 밭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 같으면은 말씀을 제가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잠시 기쁨을 얻었다가 염려 걱정을 심어 사라지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은 선행적으로 씨를 뿌림에 있다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주제이고 핵심적으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혹시나 이 본문을 잘못 오용할까 싶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첫 시작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이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림에 있습니다. 씨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 곧 복음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말씀의 씨,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갈까 말까 이런 판단, 제한 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전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여기저기 뿌리듯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밭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골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하여 농경시대에 살 때는요. 작은 논밭 떼기 하나도 다 정성껏 가꾸어서 씨를 뿌려서 작물을 재배하여 그걸 먹고 살았는데 지금 고향 시골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문전 옥답들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평지 이외에 골짜기, 천수답, 즉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 모를 심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다 묵혀져 있어요. 그 좋았던 땅들이 왜 묵혀 있습니까? 씨를 뿌려 경작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안 났죠. 그걸 보면은 언덕배기 밭이든지 평지이든지 씨를 뿌리지 않는 밭들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풀이 무성하고 쓸모없는 땅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려 경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밭인데 이 세상의 밭에 복음의 씨앗,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복음, 즉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네가 씨를 뿌릴 때에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를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옥토밭인지 길가와 같은 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네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 진짜 옥토밭 같다, 그렇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에게만 직접 뿌리면은 낭비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씨 뿌림에 대하여서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씨를 뿌립니까?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씨를 옥토에 던져야죠. 거기 뿌려야죠. 거기 경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길가에, 왜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곳에 씨를 뿌리느냐는 거예요. 낭비죠. 씨에 대한 낭비고 시간과 노동력에 대한 소비입니다. 헛된 일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는 바로 우리가 유대 농사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오해들입니다. 한국의 농경재배법과 당시의 유대 농경재배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어떻게 지으십니까? 시골 출신들은 잘 알고 농사 조금 텃밭 일로 보시면 다 알죠.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굳은 땅을 전기로 기경합니다. 뒤집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나온 돌들을 다 바깥으로 옮깁니다. 돌이 있는 상태의 밭을 경작하지 않죠. 시골에 가보면 다 큰 논밭에 이렇게 돌담들이 쌓여 있죠. 그 돌이 바깥 논에 있었던 돌들을 치우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계 표지이기도 하죠. 원래는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풀과 나무 뿌리를 다 없애고 일항을 만들어 거기에 파종합니다. 이게 한국 농경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농사법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그냥 들판에 돌과 나무와 풀이 돋아도 거기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일단 뿌리고 시간이 되면 돌도 주워내고 또 나무 뿌리도 캐내고 잡초도 제거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경법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씨를 뿌린다. 이게 우리가 이해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가에 뿌렸다는 그 의미는 넓은 경작지에 들에 씨를 뿌려 놓았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남의 들이고 남의 논이고 남의 밭입니다. 그 길로 한 사람 두 사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의 밭이 길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시골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바쁘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나무 밭을 가로질러 막 다니기도 했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정문보다 뒷문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멀쩡한 도로에 씨를 뿌렸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남의 밭인데 사람들이 급하여서 남의 밭에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경작지니까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에 뿌렸고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넓은 재배 지역에 돌도 있고 잡초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버린 데다 떨어지기도 하고 돌을 캐내지 못한 곳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내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좋은 흙만 있는 곳에 내려서 열매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떤 것은 길가, 돌바, 가시덤불, 옥토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의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어디에든 자기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이 밭이라면은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낭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지만도 4개 중에 3개가 소멸되었으니까 엄청난 낭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에 묻는다 하니까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이득이고 말고죠.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니까 엄청난 이득인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많은 4분의 3이 헛된 것 같아 보인도 한 심령이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사람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여기는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말을 그런데도 얘기가 안 되고 너무 강박하니까 안 해야 되겠지라고 제한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농부가 이 씨가 유대의 농부가 이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질지 모르고 씨를 뿌린 것 같이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하지 않는 일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하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마음이 부드럽고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하면 금방 교회에 나올 것 같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야, 그런 사람요 더 찔겨요.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흉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제한하거나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심령의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박한 사람들도요, 덜컥 병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옥토라는 이 의미는 마음이 순하고 착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옥토바시한 이 의미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있다가 삶이 고단하거나 삶의 무료함을 느끼거나 그러할 때 우리는 가끔 신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안에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에게인가 재단가 판단가 미리 단정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이 귀한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기간을 지나면서 보면은 이제 대면하여 보내던 시절에서 비대면으로 완전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사업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접었습니다.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직원들 나가보면은 빈 점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거의 모두가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부터 옷, 전자제품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런 이제 익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조차도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점점 자리가 줄어들고 점점 위기, 인구 주는 것만 아니라 이 온라인 시대로 완전 접어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몸에 젖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만 예배만 드리고 아무 복음을 씨앗을 뿌리지 아니한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리가 많이 비웠어요. 그 책임은 꼭 담임 목사 나에게 다 지우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저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훈련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채우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가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받되 어떠하다. 네가 단정하고 결정하지 말고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4개 중에 3개는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이라면은 이미 돌아가신 고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은 참 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는지, 그리고 말을 이렇게 어떻게 잘 하시는지, 그 깊이가 대단한 지성이 있죠. 이전에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죠. 근데 이분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신앙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지으면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잖아요. 왜요? 딸로 인하여서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지성의 세계 위에 영성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분도 믿는 것도 아니라 지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딸이 목사인이셨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데 참 의연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대하는 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잊게 되고 결국은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귀하겠다고 선언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 절대 빈틈도 안 들어가 피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뭘 위해 이곳에 와 계십니까? 뭘 꿈꾸며 사십니까? 어떤 일에 에너지를 다 쓰고 있습니까? 가끔은 보면은 참 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와 힘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다면은 그 세상에 오는 모든 염려, 걱정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잘났다 못났다 시기 다툼질서 초월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온 에너지와 힘을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어르신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길이 더 짧아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할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 뭘 위해 살아갈까? 내가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본 적이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을 만든 사람 몇 명이 됩니까? 한번 손을 꼽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 교회 점점 비어져 가고 위기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태신자 전도 운동을 벌이는데 직분자만 해도 100명 훨씬 넘는데 작정한 사람이 30명씩 겨우 됩니다. 그러면 가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교회에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삼고 저 영혼이 기도해야 되겠고 저 영혼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작정해보자 하는 일에도 왜 동료가 안 되고 동감이 안 되고 이웃에 동참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가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어렵나요? 당장 교회 끌고 오기도 쉽지 않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 각오 다지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든 일들입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라. 뿌리는 것이 네 일이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따라서 달라지는 그 네 역할을 뛰어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어렵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열매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 되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가는 권면이 아니요. 주께서 이 시대를 향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이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